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이 시간 이광훈 전도사님께 나오셔서 문제 속의 답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1장 살펴보면서 함께 두 번째 변론의 날 고난주간 새벽기도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마태복음 21장 후반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3절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답답함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21장 23절은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향해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아니면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기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21장 후반절에 두 가지의 비유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라고 물어봤고 무엇을, 그러니까 네가 왜 이런 권위로 가르치느냐에 대한 질문과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누가 나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고 나는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로 이 모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 알기 쉽게 좀 직설적이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도 좋을 것 같은데, 비유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조금은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2024년에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 또한 어렵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1장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종교 지도자들 제목에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 비유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는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성경 연구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권위와 권세, 권능 등을 뜻하는 단어로 이 두 가지 정도의 그리스어가 쓰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엑수시아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자격, 권리, 원천, 소속,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디나미스는 실제적인 힘이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뜻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authority나 right은 엑수시아라는 단어로, 그리고 디나미스는 power나 ability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용례를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9장 6절이나 마태복음 9장 8절, 요한복음 1장 12절은 모두 권리를 뜻하고 자격을 뜻하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3절과 마태복음 22장 29절은 디나미스, 힘을 의미하는 디나미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읽다 보니까 나중에 디나미스 쓰일 때는 엑수시아가 쓰였으면 좋겠고, 이 엑수시아가 쓰였을 때는 디나미스가 쓰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이 뉘앙스가 좀 다른 걸 느끼셨습니까? 모두 다 같은 권세나 권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디나미스는 그대로 할 수 있는 정도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엑수시아는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 조건 등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덴티티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정체성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미를 두고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23절,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를 살펴본다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들에서 입에서 나온 이 권위라는 질문은 자격에 대한 것으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가르치냐, 누가 너한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느냐 정도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누구길래,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너의 행동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정체성과 자격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대신에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포도원을 가진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시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제가 이 두 가지 비유를 하나하나씩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가셔서 21장 23절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비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할애된 말씀인데,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원을 가진 큰 아버지가 이제 큰 아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우리 있는 밭에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아들은 주저없이 자기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부탁을 합니다. 가서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자 이 둘째는 싫다고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 시간을 지나고 보니 자기가 잘못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말대로 일하러 갑니다. 23장 31절에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질문을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던지십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이 역시 자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아들 자격을 가진 역할을 하였느냐?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겁니다. 둘째는 자기의 뜻이 처음에 완강했지만 결국 자기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포도원에 간 아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할애된 말씀인데, 역시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부자가 자기 땅에 포도원을 만듭니다. 포도밭을 만들어서 농부들을 하이어해요. 그래서 소작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 있으면 어쨌든 자기가 돈은 벌어야 되니까 소작농들에게 자기가 땅을 빌려주고 난 값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소작농들이 종에게 어떻게 행동했냐 하면 그 종을 돌로 치고 죽여버립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똑같이 폭행을 합니다. 또 다른 종을 계속해서 보내다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한 이 주인은 마지막 선택으로 결국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고 아예 그 포도원까지 차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올 때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봐보면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한테 그
새 판을 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제가 질문의 의미를 설교 앞에 설명드렸을 것 같습니다. 성전 안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자격에 관하여 논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자기들이 그러한 의미나 그러한 힘이나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은 양 예수님께 호기롭게 질문합니다. 너 정체가 뭔데 지금 우리 구역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 너의 자격이 무엇이길래 지금 우리의 구역에서 이따위 행동을 하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한 뜻들이나 이 비유에 대한 답을 조금은 깊게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격은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절했지만, 그 아비의 뜻을 모르고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동했던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결국엔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그 대상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대상은 그 당시 사람들이 무시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세리나 매춘부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격이 있음에도 제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 여러분들이 많이 접한 비유라 아시겠지만 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에 있던 농부들은 바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예수님께 변론하고 예수님과 논쟁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했던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리고 그 자격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래서 그 자격에 대해 단 조금의 책임을 지지 않고 살고 있던 그들에게 권위에 합당한 일을 해라, 너희들 자격에 합당한 책임을 지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자격 박탈이다. 나는 그 자격을 새로운 농부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합쳐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격을 묻는 이들에게 반대로 너희는 자격에 맞게 살고 있느냐? 너희는 그 자격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는 그 자격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느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제대로 된 자격에 갖추고 있느냐? 지도자로 부름받은 너희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너희들은 지금 제대로 된 구실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자격을 주어서 그 나라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굉장한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즉 선민이다라는 의식이 강했어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자신들이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의 혈통은 바뀌지 않고 그들의 신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신이 종교 지도자다, 이것은 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과의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은 혈통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출신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들의 자격입니다. 선민이라 할지라도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 자격을 빼앗깁니다. 반대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합당한 열매가 있다면, 비록 그들이 이야기하는 선민이라는 눈에서 이방인이고 세리고 과부고 매춘녀라 할지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수 있다는 이 혁신적인 이야기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깊게 새겨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권위를 많이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찾겠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세상과 대척하여서 권위를 외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하십니다. 권위는 입으로 뱉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나이나 직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횟수나 여러분이 드린 예배의 횟수에 따라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자격, 자녀된 권위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살 때 그 권위가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았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었음이 스스로 증명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합당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합당한 열매란 무엇일까요?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내려놓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변론의 날로 대표되는 이 수많은 논쟁이 26장, 마태복음으로 치면 한 26장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 행동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들을 표면적으로만 살펴보면 진리에 대한 탐구, 진리에 대한 열망,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영적이어 보이는 질문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도는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들이 했던 영적인 행동의 동기는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한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세를 늘리고 내가 편하게 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위치로와 이 지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조금은 더 잘 살게 되어지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사실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걷는 방향의 길이 어긋나 있음을 인정하면 끝날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어떤 무리든 간에, 그것이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헤롯 당이든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든 제사장들이든 간에 자신들이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를 가진다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내가 악인이고 내가 틀렸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맞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 걸어오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삶 속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과 논쟁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죄인이며 여러분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때론 내가 가진 것들을 놓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만일 자존심이라면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라면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행동과 행위 자체가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는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아무리 선해 보인다 한들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느끼며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치열하게 논쟁하시면서 이 고난주간 화요일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1장부터 26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그 답답한 가운데엔 우리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1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니 무리를 무서워하는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다짐은 하는데 사람들 무서워서 지금은 아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21장의 마무리는 예수님은 지금 방금 그들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다 하심으로써 미움을 사서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받아 마땅한 인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길이 십자가밖에 없게 일부러 만드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의도적인 말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자가 죽어야 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안 죽어도 돼요. 그리고 신입니다. 근데 자꾸 죽을 이유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저희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휘장 가려서 대제사장밖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 찢어내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실 수 있도록 그 자리와 그 권한을 다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한테 좋은 사람만 살려주면 되잖아요. 자기 욕 안 하고 자기 뜻 잘 따라서 나와서 자기 말 잘 들었던 사람들 살려주면 되잖아요. 아닌 사람들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변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기한테 나쁜 짓 한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이 너무나도 잘 나타난 한마디인 것 같아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 모릅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과 논쟁하는 저 말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니면 여러분 이 고난 기간 동안에 아니면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는 매번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은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도망갔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태세를 바꾸는 사람들을 보면서 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처지를 딱해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잊고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작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고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다시 한번 자격을 마련해 주시려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이 일주일, 고난주간의 일주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좋으세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좋은데 이해는 안 가요. 그리고 그 이해 안 가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변론하고 계실지도 몰라.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은 예수님과 무엇을 위해서 변론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변론하고 계십니다.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은 예수님과 논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예수님과 논쟁하고 계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예수님과 싸우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님의 반대편에 그렇게 서 계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모습 안에서 조금이라도 그 종교 지도자와 같은 모습이 보인다면,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자로 살고 있다면,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고자 영적이어 보이는 행동을 거짓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의 어긋난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어긋난 길에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행동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나에게 외식하는 모습과 조금이라도 나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모습이 있다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틀렸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와 소망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지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저들까지도 포함하여 십자가를 집니다라고 하나님을 직접 설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맞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잠시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화요일 날 가운데에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예수가 틀렸고 나는 자격이 있고 예수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이래서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여삐 여긴다면서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격에 맞는 삶에 책임지며 사는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거 틀렸다. 너희들의 자격에 맞는, 너희들의 권위에 맞는 삶에 책임을 지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틀렸음을 인정하며 남들을 사랑하여야 하지만 남들을 사랑하기 싫고 하나님 저들이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맞으니 저들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저들이 나에게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으려 하고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와 저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 중심,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아버지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라고 이야기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알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집중시키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면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십자가에서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나아갑니다. 이 사순절의 끝자락,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떠오르는 작은 죄라도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겉으로는 선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혹이나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저희들에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변론의 날 저희들 유대인과 같은 변론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변론의 동기는 질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변론의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변론,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신분과 자격에 맞지 않을 것과 같은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말하며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변론은 원수조차도 십자가에서 품는 변론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변론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변론이었고 예수님의 변론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살려내는 변론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또한 생각할 때 어떤 변론을 하고 있는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변론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변론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 정직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다시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나라 새 백성의 은혜를 저희들 받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아침 가득 품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과거의 변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셨던 변론, 사랑의 변론, 품는 변론, 살리는 변론을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